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그 주인공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분은 나름 25년 동안 재위하면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사밧 왕은요, 그의 실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면 안 되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악한 세력과 함께 무역 선단, 배들을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의도와 개입 가운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출항하려던 선단이 모조리 파손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본질은 배가 부서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에요. 비교적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 제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유혹은 보통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거듭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 즉 아합 가문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의 일생 통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아합 가문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연합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아하시야, 이 두 왕은요, 교류하면 안 되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역대하 17장 1절을 보시면 집권 초기 여호사밧의 운영이 나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비교적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무려 41년 동안 장기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사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17장 1절에 보면 집권 초기에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기를 스스로 굳건히 했다라고 되고 있고요. 17장 2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내적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초기에 선왕 때부터 긴장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 했던 왕이 여호사밧의 초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선실하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17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부러운 응답입니다. 이대로만 진행된다 한다라면, 이 은혜를 지킬 수만 있다라면 이 여호사밧은 제2의 다윗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의 복이 평범하게 느껴질 그때 유혹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습니다. 왜일까요? 초기에는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갑자기 사돈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의 적 아람 왕
벤하닷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북쪽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벤하닷이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침공할 것 같은 군사적인 외교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공동 정선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역대하 1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람 왕 같은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 도전들이 올 때 내 능력은 안 돼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이것을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악한 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사밧의 약한 모습, 실수는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말씀.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말씀에서 나중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말년을 가리킵니다. 왕권 초기에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고 난 후에 한 번 혼쭐이 났었던 여호사밧은 또다시 그의 말년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와 또다시 손을 잡으려 합니다. 아하시야는 여전히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 가문의 악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분별 없음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배는 한 척이 아닙니다. 여러 척의 선단을 말하는 거예요. 배들을 건조하고 출항을 준비했던 곳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였습니다. 이곳은 다윗 왕이 정복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주요 목적지는 오빌과 다시스라는 곳이었어요. 이 라우트는요, 솔로몬 왕 때에 이곳에 상선대를 설치해서 아프리카, 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등 활발한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재미를 봤던, 경제적인 이익을 봤던 곳이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그의 말년에 제2의 솔로몬이 되어서 자신의 업적, 경제적 부흥을 남기고자 또다시 악한 아하시야와 손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된 여호사밧의 모습은 지금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도전이 없는 일상에선 지극히 거룩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 내 능력 밖에 도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어려움이 올 그때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인데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더 부유한 나라를 내 말년에 내 다음 왕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은 욕심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제2의 다윗 되는 것, 제2의 솔로몬으로 남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그 결과를 구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고 솔로몬의 부귀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끝냈던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누렸던 부와 재물과 영광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솔로몬 이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에게, 그 왕조들에게 영원히 그 왕위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을 향한 언약이 먼저였고, 그 언약이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인 여호사밧은 다른 데에 가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성취하셨던, 솔로몬에게 성취하셨던 그리고 자기에게도 흘러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능력밖에 인생이 도저히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떠난 차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는 아무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시도들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합 왕과의 연합에서 아합 왕은 전사해버리고요, 그 아들 아하시아의 연합에서는 준비했던 배들이 모두 부서지게 돼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7절,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합의 죽음, 선단의 파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결말의 결론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유혹에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도전 자체가 아닙니다. 도전 가운데 도사리는 유혹들이에요. 어떤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남기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에요. 도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도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유혹들을 우리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 레슨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실수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1대지에 잠깐 언급했던 여호사밧의 형통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또한 그 평안 또한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지키게 된 평안이었어요. 성도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성도의 삶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실수와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기어코 전쟁에 나더니 그 꼴 날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기어코 배를 만들더니 모두 다 망할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인간 되면 탄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실패의 그 순간에도, 파선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에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에셀은요,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이 선지자의,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의 출신, 그리고 아버지, 가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파손했고 실패했던 것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사밧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이 실패를 맛본 후 여호사밧은 이렇게 변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파손되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실패를 통하여 여호사밧은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하시아와 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 실패, 파선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수와 실패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여호사밧처럼 악한 자와의 연합하는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들리는 한 우리의 연약함은 모두 다 과정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거듭된 죄는요, 모두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와 약함과 실패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군사로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잘못된 교제였습니다. 오늘 구절마다 한 번씩 3번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구절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37절,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같은 단어가, 같은 루트가 3번 나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바로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었다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와 교제해 있는가, 누구와 묶여 있는가라는 문제는 더 이상 주변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1월 말에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아무나 교제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악한 아합과 악한 아하시아와 손을 잡으라 라는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되도록 많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칼빈 목사님은 2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답시고 아무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호의를 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욕 먹으면 복음도 욕을 먹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정말로 나는 누구한테도 미움 사기 싫어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한 성품을 가진다면서 굴종의 단계까지 빠진 나머지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도 그 죄악에 대해서 고분고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2주 전이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지지 말고 이기라. 이것은 전투의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18절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결코 세상 앞에 우리가 성도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하게, 만만하게, 고분고분하게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전쟁의 준비를 모두 마친 완전 무장을 하고 훈련이 잘 된 군인에게 요구하는 신사적인 행동이 바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우리는 단호히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많이 참으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을 연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군사로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예요. 무장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연대와 화목, 이것은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거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보다 좋은 목사라는 칭찬에 목마르고 칭찬 듣기를 더 만약에 애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바른 목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된 목사의 삶밖에 없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든 제2의 다윗, 어떻게든 제2의 솔로몬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지혜의 혼맥 연합을 이용해서라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시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어요. 사랑의 말씀이었죠. 아합 왕가의 연합에서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시아와 연합에서는 오늘 말씀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넘어서는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끝까지 복음에, 끝까지 언약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주셨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 언약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인내로서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떡하면 어떡하지? 어떡하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내팽겨쳐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성급함, 그것이 여호사밧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호사밧이 가졌던 이런 두려움과 성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조급함과 성급함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지금의 팬데믹이 그렇습니다. 날로 쇠약해져가는 내 육신의 건강,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만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평생 동안 2020년과 2021년은 우리 능력 밖의 도전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두려워해요.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복음과 그 결과를 헷갈리지 말고 잘 분별해서 먼저 복음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연합에 대해서 오직 한 사람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귀영화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적인 연합 가운데,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과 아합 같은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연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타적인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서로를 위한 이타적인 연합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유일한 교제, 유일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말씀에 대한 직역은 너희는 나 없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 땅에서 포도나무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해발 1000m 이상의, 햇빛도 잘 들어야 되지만 비와 바람이 있어야 하는 굉장히 좀 극악한 조건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 산지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 지역이나 아니면 골란 고원 등 그쪽에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였다라고 해요. 성지에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헤브론 지역의 포도나무의 모양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익숙한 포도나무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요. 정말 특이하게 생기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자료가 나갈 텐데요, 포도나무는 굉장히 굵어요. 고목처럼 굉장히 굵어요. 반면 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굉장히 얇고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가지마다 튼실한 포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똑같아요. 이 얇고 부러질 듯한 얇은 이 가지는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는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려오면은요, 능력 이상의 도전이 다가오면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연약한 건 맞아요. 여호사밧 닮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려울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고 교제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의 교제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낭망, 이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우리의 실패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람과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가 되는 훈련입니다. 이기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연합이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훈련입니다. 모든 과일들이 그렇다고 하죠. 한여름의 뜨거움 그리고 비바람을 견딜수록, 많이 견디면 견딜수록 그 열매가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삶을 통한 인생의 훈련, 생사화복, 이 모든 비바람이 결국 달콤하고 풍성한 우리의 열매를 위한 걸음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견디시고 주 앞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